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시간을 말하는 부사가 아닙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은 막연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이고 여호와의 때이고 심판의 때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해와 같이 빛나는 때이고요.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말은 강조입니다. 강조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은 저절로 알아서라는 개념이 아니라 특별하게 힘주어서 그때 너희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쓰고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뿌린 나쁜 씨, 가라지와 대조되면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 이 세상 살면서 의롭게 산 사람, 의로운 사람, 의인이다라고 하는 말, 옳은 일 하는 사람, 바른 일 하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여러 가지 의인에 대한 정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하고 현대어 성경이 있는데,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의인을 뭐라고 풀어놨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 의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 이게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이 선한 일하고 옳은 일하고 바른 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거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빛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빛나면 세상에서 빛나는 목적이 뭘까요? 왜 세상에서 빛나고 싶을까요? 왜 스타가 되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이 스스로 타락하는 건데, 자기가 억울하니까, 못 배웠다고 억울하고, 가진 것이 없다라고 억울하고, 차별받고,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스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캐대헌, 가수 이름이 뭐죠? 캐대헌, 이번에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의 메인 강의를 했던 그 가수 이름. 이름이 이재더라고요. 이재. 아이돌로 뜨지 못하고, 아이돌로 성공하지 못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노래도 부르고, 작곡도 해가지고, 이번에, 작년에 얼마나 놀라운 그 최고의 스타가 되었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K라고 하는 말이 붙는 순간, 온 세상 가운데 얼마나 저력이 있고 얼마나 신뢰가 가고, 프랑스가 화장품의 한 80%를 90%를 그렇게 장악했었는데, 이제 미국을 뛰어넘어서 한국이 프랑스 다음으로 화장품 사업에 빛을 발하고 있고, 그 다음이 미국이고 그 다음이 독일산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옛날 이 화장품을 앞에다가 K자만 붙이면 K-뷰티, K-컬처, K-밀리터리, K자만 붙어도 이게 신뢰의 보증상표가 될 만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세워주고, 다음번 영화는 트로트를 노래를 불러가지고 온 세상을, 그녀가 한 말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스타가 될 줄 몰랐다. 벼락처럼 다가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온 세상 가운데 그녀의 이름이 이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놀라운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모든 걸 다 쏟아부어 넣지만, 영혼까지 끌어넣어서 넣지만 그렇게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스타가 되지 못하거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이 스타가 되고 싶은 그런 우리의 심정을 잘 보여주듯이 다른 교단이었나 봐요. 작은 교단이었는데 그 한 목사님이 그냥 너무나 목회를 잘해가지고 그 교단 전체를 먹여 살릴 만큼 대단한 그런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거죠. 교단 헌법에서는 70세가 되면 은퇴해야 되니까. 은퇴해야 되는데 그 노회원들, 그 교단에 속한 사람분들이 이 목사님이 은퇴하면 이제 우리 교단의 지원금도 줄어들 것 같으니까 은퇴 철회 탄원 결의를 했습니다. 은퇴 철회 탄원 결의. 70살이 넘으셔도 한 75살 정도까지만 5년만이라도 우리를 더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유를 붙였습니다. 왜 그렇게 은퇴 철회 탄원을 했느냐면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부연 설명입니다. 뭐 같이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분이라. 그래서 그런 게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화장품 회사를, 자기가 기업을, 자기가 회사 반도체를 해가지고 성공하게 되면 아버지 때보다 256배, 700배 그렇게 부피를 키우면 80살, 90살 돌아가실 때까지 상회장이 되셔서 그래서 기업의 오너로 계속 영향력을 미치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이 빛나고 싶은, 그래서 빛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 이름에 빛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빛나는 교회가 있어요. 한번 오늘 가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빛나는 교회가 나옵니다. 빛나는 교회. 이 왜 아버지의 나라에서 빛나는 것, 해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아버지 자체가 빛이고 우리 주님께서 빛이셔서 따로 광명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더 밝게 할 그런 어둠의 구석이 조금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다른 번역을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에 봤더니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 아버지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름답게 꾸밀 거다. 우리가 해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그런 스타가 되어서 모자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아직 후미진 곳이 빛이 비치지 못한 곳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합류해가지고 천국이 밝아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왜 해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이 세상에 해처럼 빛난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잘 쓰는 말입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스타들이라고 하는 그 스타는 하늘의 별을 말하는 거죠. 해가 아니라 하늘의 별을 스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별빛이 아니라 햇빛이라고, 해처럼 빛난다라고 쓰고 있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실 때 첫째 날 뭘 지으셨죠? 빛을 지으셨거든요.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처음에 만들고 싶은, 여러분 같으면 엿새 동안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온 세상을 지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짓고 싶은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부터 지어야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주 공간에 지구도 없는데 숨도 쉬지 못하는데 빛도 없는데 사람만 덜컥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순서에 따라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뭐였다고요? 빛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먼저 창조하고 싶으셨다.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창조의 의지가 담겨 있는. 지옥은 따라서 해볼까요? 빛이 없는 곳이다. 지옥은 뭐가 없다고요? 빛이 없는 곳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천국은 찬란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빛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고 빛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어제 저는 태어나서 12시간 동안 우리 아파트에 정전이 있었습니다. 12시간. 어제 저녁 7시경부터 오늘 아침 7시경까지 꼬박 내리 12시간 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온통. 그런데 문을 딱 열고 보니까 나는 서울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앞에,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밑에, 그리고 전체가 다 광명천지인데 우리 아파트만 딸락
빛이 없는 거예요. 깜깜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파트에 문을 열었더니 저쪽 건너편 아파트, 우리 같은 동네 아파트 단지에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40년 된 아파트라 그 전기 관련 무슨 뭐 회로가 문제가 생겨서 한전에서 나와가지고 밤새껏 안전점검하고 수리해가지고 12시간 만에 불이 딱 들어오니까, 야,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오랫도록 정전은 우간다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정전은 못 사는 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전력이 불안전해가지고 낮에 끊겼다 안 겼다. 나중에 그 인터넷 사진에 보면 대한민국은 반쪽, 휴전선 이쪽은 그렇게 빛나는데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위쪽은 깜깜한 것처럼 그렇게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왜 창조의 의지가 담겨 있는, 특별하게 이 해처럼 빛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에게 사용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거든요. 어디서 보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럴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뭐가 가득? 광채가 빛났다. 여기 주의 사자,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감옥을 밝게 빛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광채, 빛난다, 해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뵙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런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두려워가지고 모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오고, 얼굴에 뭐가 나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광채라고 하는 이 말,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힘과 영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단순하게 얼굴에서 밝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못 쳐다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과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동상을 만들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그 번역이 광채라고 하는 말이 뿔과 같은 말입니다. 뿔과 같은 의미.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모세의 동상을 만들면서 실제로 여기다가 뿔을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세가 도깨비인가, 악마인가, 왜 머리에 이렇게 뿔이 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뿔이 나서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와 힘이 있다라고 하는 상징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하니까 이 땅에 살 때는 어두움과 섞여서 대충 희미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해처럼 밝게 빛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지금 가라지 비유가 아닌데, 제자들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이것은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상관없거든요. 앞에 24절 보면 사람들 앞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사람, 인자와 같다라고 하는 그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이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알곡과 가라지와 알곡, 이런 비유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이 마태복음 13장 24절 같이 한번 펴놓으셨으니까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기 뿌린이라고 되어 있죠. 뿌린 사람, 과거형입니다. 뿌린 사람.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36절부터 나오죠. 36절 중에서 특별하게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여기는 뿌린입니까? 뿌리는입니까?
뿌리는으로 돼 있잖아요. 뿌리는은 현재 지금 뿌리고 있는 진행형.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유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뿌린 과거형이었는데 제자들에게 설명해 줄 때는 뿌리는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때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처럼 빛나는, 다시 말하면 빛의 열매가 가득한, 에베소서 5장에 나오거든요. 빛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사는 거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서 해처럼 밝게 빛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빛의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빛의 열매가 뭐냐? 에베소서 5장에 나오기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모든 착함.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신 분 한번 잠깐 손 들어보시래요. 졸고 계신 분들만 먼저 손을 들었어요. 착하다라고 하는. 몇 살 때까지 착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고 지금은 착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좀 바보 같은 사람이 착하다는 말을 듣죠. 친구들한테 넌 착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좀 미숙하고 좀 어리숙하고 늘 잘 속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착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이지. 초등학교 때나 듣던 말,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착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신경질 내요. 그런데 성경은 빛의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과, 여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착함. 어떤 경우에도 착함.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착한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경우에도. 기분이 좋을 때만 착한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쁠 때도 착하시기를. 의로움과 진실함은 다 아시는 말이니까 착하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다. 빛의 열매입니다. 착한 것이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빛의 열매가 가득한 것.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알곡과 같은 주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빛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다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왕관의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게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거, 왕관의 보석처럼 빛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뭘로 삼으신다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 사명을 말하는 것이고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방의 빛인 거죠.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낮의 아들입니다. 한 번도 어둠의 자식이었던 적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신분입니다. 또한 우리 지상에 계실 때 우리 주님, 이 지상에 계실 때 변화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동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도저히 볼 수가 없을 만큼 밝게 빛나셨죠.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변형되사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도무지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밝게 빛나. 그런데 이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살아계셨을 때, 사람이셨을 때, 인자이셨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영원한 빛으로 가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인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해처럼 빛났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몰아내시는 그런 권능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게 로마서 4장에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 편지한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은 어떤 상태이신가?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마지막 크게 읽습니다. 어떻다고요? 뭐 어디가? 주님의 얼굴이 주로 이제 얼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모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마지막 지금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쨍하게 비치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는, 사망과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났다. 얼굴은 얼과 꼴의 합성어입니다. 아시죠? 얼과 꼴, 정신. 우리가 얼굴이 순우리말입니다. 우리의 얼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의 모양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무틱틱하게 피곤에 쪄들어가지고 그렇게 인상 쓰면서 사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3박 4일 동안 일본에 우리 시철 회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나이가 있어서 신분이 위가 있어서 앞쪽에 앉은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떤 여행 가면 항상 앞쪽에 앉습니다. 앞쪽에 갔는데 가이드가 자꾸 나만 보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졸 수가 있나. 예. 아니, 가이드가 내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졸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예. 뒤에 있는 분들은 편안할 때 자기 창밖을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듣고 싶을 때 듣고 졸릴 때 조는데, 앞쪽에 앉으니까 이게 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예배 드릴 때 어디 앉으셔야 돼요? 앞쪽에 앉으셔야 돼요. 앞쪽에. 그런데 왜 제가 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이드가 한 말, 목사님은 참 밝게 웃으신다고 해. 목사님 미소가 가득하다고 해. 어떻게 제가 거기서 찡그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막 웃었어요. 그냥 쫙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또 나를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졸 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게 웃는다라고 하는 것, 사람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보게 만들고, 그리고 안 해줬던 말 해주게 만들고,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이 빛으로 가득한 주회전에서, 그렇잖아요. 빛으로 가득한 주회전에서 찌그린 얼굴, 찌푸린 얼굴, 상처받은 얼굴, 그다음 힘든 얼굴, 피곤한 얼굴, 그런 얼굴로 주님을 뵙지 아니하고 기쁨과 찬송으로 주의 얼굴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어디가 나오느냐면 시편 89편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의인,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이게 뭐냐면 막 즐겁게 소리 지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찬송하는 주의 자녀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서 다닐게?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그래서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할까요? 슬픔과 애통이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이 찬송 아멘 하십니까? 언제 부르는 찬송인가요? 우리가 주로 새해 첫날, 새해 때 부르는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그래서 슬픔과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온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온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단연 돋보이는 상이죠. 가장 빛나는 상입니다. 세상에서의 상, 아까 우리 목사님은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목사님입니다. 그게 진정 기뻐서 그를 사랑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은 약소 교단인데, 군소 교단인데, 당신께서 좀 5년 정도 더 계셔야, 그래야지 지원도 많이 받고, 그래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분이다 라고 말을 했지, 이 세상에서 상은 잠시뿐입니다. 잠시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은 영원히 빛난 빛을 잃지 아니하고 자랑과 영광이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벌써 구약시대 때부터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해와 같이 빛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가 기록한 것이죠. 빛이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떳떳하게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죽은 부활의 영광을 말해요. 부활의 영광. 이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게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 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 잠깐 자고 죽은 다음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고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의 영광도 있어요. 그리고 별의 영광도 있고요. 세상에서는 스타는 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 뒤가 나옵니다. 어떻게 다르냐?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나고,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도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몸이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난, 이게 해의 영광이고 부활의 영광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인은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 때문에 실족할 뻔, 넘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의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이,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지, 오늘 말씀, 오늘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주님께서 분명 악인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서 깨닫게 되어서 악의 번성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의 번성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때문에 힘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원수 마귀는, 악한 자들은 지옥을 상속받은 자들인데, 이 땅에서 아무리 빛난들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을 통해서 완성된다. 가라지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라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숨어서 몰래 깨름칙하고 속이고 감추고 부끄러운 행동하지 않는, 숨기고 싶은 것 없이 떳떳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책망하여서 자신의 육체로 새롭게 난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전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단번에 나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 원수 마귀는 아버지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옥을 상속받아서 그렇게 무저갱의 풀무불에 영원히 처해지겠지만 주의 백성들은 날마다 찬송하는 천국의 아들들, 그 나라의 아들들은 주의 얼굴빛을 받아서 밝게 빛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로 구속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힘있게 살아가는,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받아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는 빛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둠 없이 살아가는 이번 5월 넷째 주와 다섯째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한 것,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빛의 아들들의 빛의 열매가 가득한 삶의 본질이란,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천국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31절 앞에 보시면 31절과 32절에 겨자씨,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잘것없는 씨앗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내 자라서 세상에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의 안식처가. 이게 겨자씨가 심하게 잘 자라면 3m까지 자라. 우리가 생각하는 겨자씨 하니까 유채꽃 정도 되는 겨자씨의 유채꽃 정도, 무꽃 정도 돼가지고 아무리 지가 자라봤자 한 50cm나 뭐 70cm 잘 자라봤자 그럴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겨자씨는 그렇게 3m까지 자라가지고 심지어는 새가 거기다 둥지를 틀고 사람들이 그 그늘에 쉬기까지 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또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과 같다.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오늘 주신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것을 복음 속으로 너무나 잘 작곡해 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제가 이 찬양 소풍 갈 때마다 불렀습니다. 소풍 갈 때마다, 부흥회 때마다,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갈 때마다 늘 불렀던 찬양인데, 거기에 보시면 가사를 잠깐 보실래요? 거기에 보시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뭐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섬김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당신의 뭐가?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세 번째는 당신의 믿음이, 네 번째는 당신의 충성이. 아멘. 이 땅에 보세요. 여기 겸손, 믿음, 충성, 그리고 섬김 다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이렇게 해같이 빛나기를 함께 같이 찬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뒤가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를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